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서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죄와 사망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날마다 우리를 슬픔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야이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붙잡아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 제자를 파송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역을 배우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이게 마땅한 일인데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떠나시고 갈릴리 인근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가버나움에서 2명을 고쳐주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은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축하지 아니하시고 축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제자를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더욱 확장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역을 배워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역을 축소하지 아니하고 확장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역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그 장대영 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요, 기록을 보니까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밥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이 가마솥 같은 것을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국교회 전성기가 1970년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70년대는 제가 경험한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곳에 수련회를 갔는가 하면은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공장이 아니라 장로님의 공장 부지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선발대가 하루 먼저 출발을 해갖고 땅 파고 간이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텐트를 세워놓으면은 이튿날 본대가 와서 백열구 켜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요 하나 덮고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오는 날 가는 날 빼놓으면 3일이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수련회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사보고 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따라와서 밥을 해주시는데 지금 같은 주방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장작불 펴가며 가마솥에다 밥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수련을 했는데 그런 수련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이 윤택해지면서 한국교회는요 점점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수련회가 처음에는 4박 5일 진행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3박 4일로 줄더라고요. 그 3박 4일 수련회가 2박 3일로 줄고요. 그리고 지금은 1박 2일 수련회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역이 자꾸만 축소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이 자꾸만 축소가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있으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7년도 12월 첫 주에 영동 8단지 주공아파트 제가 살던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5일 98년도 2월 5일 날 공식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생명샘교회가 공식 설립 예배를 드린 장소는 8단지 우성, 두산, 한신아파트 인근에 있는 근린상가 지하 50평 규모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3층으로 예배당을 옮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곳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약 50%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교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자는 한 명뿐입니다. 담임 목사 한 명이에요. 부교육자가 없어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자립이 안 되니까 예배당 건축은 꿈도 꿀 수가 없죠. 상가에 있는데 이 상가 월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상가 규모가 점점 축소가 됩니다. 지상에 있던 상가들도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침내는요, 교회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상가를 포기하고 목회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사역이 축소가 되거나 하드웨어가 축소가 되면은 마침내는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배척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축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12 제자를 통해서 사역을 더욱더 확대해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전도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를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경 읽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봉사가 위축되면요, 결국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는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말씀이 있었는데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지만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faith, 풀이에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faith는 믿음이고 풀은 충만이에요. 그래서 충성이 무엇인가 했을 때 충성은요, 믿음이 충만한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도 있었어요. 이 사업은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행함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앙생활할 때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신앙생활할 때 많은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행함과 섬김과 봉사가 있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행함과 섬김을 축소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어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본받고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모든 영적인 사역들이 축소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유지가 되고 오히려 확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제자됨의 3단계예요. 여러분들, 제자됨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어디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주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 품 안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담의 두 번째 단계는요,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제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제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송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자는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제자는요,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하셨는데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왜 권능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표적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강력한 방해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능을 주시고가 미완료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오늘도 주 예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의 권능을 구하고 날마다 주 예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어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사역을 도우라고, 서로 돕는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문이 막힐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이 연약해져서 쓰러질 때 또 한 사람이 붙잡아 주라고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서로 도와가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말씀은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온몸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주 예수의 권능과 생명이, 복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권능을 다이렉트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면 마디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디는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이렉트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마디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중직들을 통해서, 셀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도우며 서로를 붙잡아 주며 그렇게 사역해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돕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요,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돕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사역할 때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준비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5가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뭔지 우리 오른손 들고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지팡이가 스틱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들 때 지팡이가 있으면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자들이, 순례자들이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요, 강도도 많았습니다. 사나운 맹수도 많았어요. 그 지팡이는 길을 걸어갈 때 의지할 수 있는 물건도 되지만 강도나 맹수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물건도, 그 어떤 무기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되리라. 내가 너의 무기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낭은 여행용 배낭이에요. 이 배낭은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 그 준비물을 담아놓는 배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단 하나뿐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주님이 친히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일꾼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먹을 양식은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양식을 책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여행 갈 때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돈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인 것이거든요. 돈이 있다면 돈은 모형이고요, 참 돈이 있으니, 참 보배가 있으니, 참 재물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돈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두벌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도 한 벌로 빨지도 말고 냄새 날지라도 이거 계속 입고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두벌옷이 필요 없고 옷은 한 벌이면 족한데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지어진 옷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었는데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어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으니까 에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누구로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까요? 평안과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영혼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떠한 사업장을 방문하든지 이 사업장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만복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가정 안에, 이 사업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뭐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 외에는 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신발에 묻은 흙을 부정하게 여겨서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성을 떠날 때 너의 발에 흙을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안 들어도, 세상의 모든 말에는 귀를 막고 산다 할지라도 복음만은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맨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한가 알아보시려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능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해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하늘의 불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될 것인가 너희들이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복음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듣기 좋은 말, 유머 감각이 넘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고 파송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두 가지를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전파하도록. 회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사역을 배우셔야 돼요. 영적인 사역을 자꾸만 축소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사망하는 길입니다. 제자담의 3단계가 있습니다. 부르시고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고 서로 도우며 사역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3가지.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대. 2.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선포하며 주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이 사업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3. 아멘. 주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